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은 63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달아 큰 태풍과 비로 지난 8월, 9월을 보내고 지역별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오곡백화를 주셔서 풍성한 추석을 맞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엄하심을 바로 깨닫고 실천으로 이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 그리고 북한의 만행으로 이전의 평화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일상생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국민을 나누고 또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돕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맞아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하독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독재단을 통하여 복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이들과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오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위해 친히 안수하시어 새로운 육신으로 소생케 하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로 젊은 예배 더욱 부흥케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회개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의 복을 더하시고 온 식구들에게 건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전염병인 코로나19와 가정사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을 얻어 한 주간의 세상의 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찬송은 453장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봉헌하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주에 감사하며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1에서 4지파, 2부 오전 11시 5에서 8지파, 3부 오후 1시 9에서 12지파, 해당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젊은이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고 차량 운행 및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따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간 금요기도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모두 본당에서 진행하고 교회 차량만 지난번처럼 똑같이 운행을 합니다. 교회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들은 교회 로비에 있는 운행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추후에 공지합니다.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 후에 예배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이 가능하고 방송 예배 때 드린 헌금은 예배 때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온라인 및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기를 검색 후 시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진행 방법은 성경 각 권별로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업로드됩니다. 수강이 필요한 자료는 교회 홍보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주 각 권별로 성경 통독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성경을 읽고 자료를 참고하여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및 강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신 분들은 추후 수료증 및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대 준비와 새로운 선교 사명을 위한 온라인 방송 구독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 및 임용도 목사의 말씀 디저트를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모두 읽은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낸선 특송입니다. 피아노의 최수정, 찬양의 김지한 집사, 정용환 청년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들어서게 되었고 특히 모이기에 힘쓰기가 표였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추상적인 내용들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자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말고는 그닥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전 교인이 100%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껏 해왔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 그리고 쭉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을 단지 방송으로 듣는다는 거 그거 외에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칫하면 그저 코로나에 대한 이 교회의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그냥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도를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가는 모습만이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나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엄청난 비용이나 투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만들고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겨우 그것이 대처 방안이라면 지금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도구와 기술들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여긴 나머지 점점 더 좋은 기술과 장비들 그리고 방송용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그것만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중대형 교회들은 섣불리 그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방송용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작은 교회와 큰 교회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작은 교회는 코로나 전에도 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교회가 상대적으로는 더 큰 데미지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5가 되는 거하고 1000에서 500이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후자가 훨씬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방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중견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나 개발에만 목매고 있다가는 향후 몇 년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상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점점 더 감소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고 결국은 극단적인 데미지를 입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코로나 전의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만 잠시 응급 대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때우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실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메시지를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도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인류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집에서 갈비탕을 해주길래 야 역시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이 갈비탕이 국물도 진하고 역시 이게 사 먹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맛있다 생각하면서 자 이거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기는 어디서 사고 국물은 어떻게 내고 등등 감탄하면서 물어봤는데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거 홈쇼핑에서 산 거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자, 시장 갈 필요 없고 국물 만들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버튼 몇 번 눌러서 주문하면요 택배로 배달 오고 그거 그냥 불에 데우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좀 어설프게 만든 것보다는 훨씬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말 같지만 이런 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언젠가는 원래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재래식 시장 가서 고기 사고 파 사고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갈 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늘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단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안 끝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유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건물이라는 통 안에 모여서 대면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방송을 이용해서 이래저래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이제 지금부터 빠르게 의식 구조 자체의 변혁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대형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온라인이란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방책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대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속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어떤 학술가라면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책으로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침들이라는 게
이 현장과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냥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구체화시켜가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 기성시대의 문제보다 앞으로 제2세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역사를 고려한다면은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의 정서가 특히 제2세대들에게는 이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정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뭐가 잘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이 시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이미 전환됐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온라인이라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색하죠. 그런데 몇 개월 해보니까 조금 젊은 층들은 어때요? 야,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은혜가 되네.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교회당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젊은 층들, 청년이나 청소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이미 온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자, 어른들은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사면 무지하게 두꺼운 사용 설명서 그 일일이 다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눈이 침침해서 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정도 하는 거, 그것으로 기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완전히 다른 인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스마트폰 사면 뭐 상세한 뭐 설명서 두꺼운 거 이런 거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계를 이렇게 던져주면 장난감 만지듯이 몇 번 가지고 놀다가 금방 터득해버려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할머니인지 뭐 집사람인지 애들인지 집 안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속도를 보면요, 금방 알아요. 애들은 그냥 뭐 다다다다 끊어짐이 없어요. 그냥 정광석화 같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삐 하고 한 개 누르고 한참 있다가 또 삐 하고 그러면요, 그 볼 것 없이 할머니거든요. 그런 젊은 층들에게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무조건 모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무조건 모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적용이 될 수 없는 차원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 이걸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교회상에 대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변형이 돼야 되는 거죠. 명품 가방 중에 에르메스란 제품이 있습니다. 뭐 프라다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 위에 지존으로 군림하는 명품입니다. 뭐 최소 1,000만 원에서 수억에 걸친 가격인데도 이거 주문해서 2년은 지나야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이제 손수 장인들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든 가방인데 1837년에 시작해서 무려 183년 동안을 에르메스 특유의 그 바느질 공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가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말 안장하고 마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1918년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 안장을 만들겠다는 모든 회사들은 전부 도산하게 돼버렸죠. 그런데 에르메스사의 창업주 3대 손인 에밀 에르메스는 야, 자동차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멀리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가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만의 공법을 살려서 즉시 가방을 만드는 회사로 모든 시스템을 변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에르메스가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가 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 진검승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야 할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변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같이 역사가 오래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매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각계전투 시대가 온 겁니다. 같이 밭을 갈다 같이 맷돌질 하다가 혼자가 되는 겁니다. 한 명만 데려갑니다. 우르르 모여있는 단체를 한 번에 퉁쳐서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그 각각의 사람의 내면이 어찌됐든 간에 전부 다 한 족속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바로 이 현상을 종말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밥 깔고 맷돌질하고 살아왔습니까? 밥 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맷돌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냐 안 당하냐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 거단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 까는 일, 맷돌질하는 일이 데려감을 당하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코로나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목회라는 밭을 갈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목사도 목회라는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한 명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밭 갈았잖아요. 왜 쟤만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 너보고 밭 갈라고 그러디? 이 시대가 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감과 체감을 아직 못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드린 말씀을 다 까먹게 되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밖으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 읽다가 교회란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들은 이미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간판 걸려있고 십자가 빨갛게 빛나고 평수는 얼마나 될까, 벽돌은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그러나 그 당시 신약시대의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건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여기 표현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 되어 있죠. 집 안에 무슨 교회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의 구성원들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정의하는 예배당은요, 바로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물리적 공간과 편의적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리적 편의 시설로서의 건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과 돈과 자리와 어떤 권세의 하이라키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헤롯 성전에 타락한 사두개인들처럼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인간적인 이익이 섞여 있는 어떤 상태와 관계만이 교회를 유지하는 베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대부분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려도 자기 이익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금송아지와 같은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요, 야, 이거 참 좋구나, 오랜만에 나왔더니 참 감사하구나,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건 참으로 귀한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껏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어떤 개인적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뭔가 부실하고 땜빵으로 했던 뭔가 모자란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면 많이 틀린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 저도 저의 목회 중에 개인으로 교회에 찾아와 상담과 기도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병원에 입원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사역도 많았습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 분과 전화하면서 치료받는 부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전화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비대면으로 이렇게 기도받는 것도 참 좋네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처음 받아보는 전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것들은 그 핵심이 신령과 진정입니다. 어디에서냐, 그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행위로 진단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불려진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에 대한 영적인 정의를 내려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만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되듯이 이 시대 코로나는 하나님이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휘몰아치시는 폭풍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는 통증은 있지만 그 바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폭풍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실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진짜가 돼야지, 이 코로나 시즌에 나는 반드시 진짜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각오가 생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은 로망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대강 걸치고 살렵니까?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진짜 교회, 진짜 교인입니다. 호세아 3장은 호세아 전체 중에 5절밖에 없는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그 진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메시지가 서려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는 엄두가 안 나고 용기가 안 나고 또 왠지 두려워서 괜히 그러다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세상 밖으로의 부르심의 응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영적인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비유하여 이해하는 것이 호세아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답니다. 건포도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음식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고멜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라는 글자죠. 또 가랍니다. 모르긴 해도 반복되는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멜이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성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저 자신의 이 죄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토록 반복되는 죄의 성향이 어쩔 때는 굉장히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계속 반복되느냐, 왜 또 반복되느냐, 참 영적인 지겨움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붙들리다 보면 내가 내 죄도 지겹도록 짓고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도 나를 지겹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겨움보다는 더 센 차원에서 그냥 지독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겹도록 지독한 그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또 나를 부르십니다. 에클레이시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로 하여금 아마 추측컨대 전 재산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장녀 같은 노예로 팔려있는 고멜을 다시 사오시게 하십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보리 한 호멜이 은 15세겔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몸값이 통틀어서 은 30세겔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도량형이 어떻게 딱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약의 곳곳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21장에 종들, 즉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라고 되어진 것으로 봐서 보리 한 호멜을 은 15세겔로 계산하는 그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결국 노예값인 은 30세겔을 만들어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사건과 영적 원리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은 30세겔, 즉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지독함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인생을 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데려오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죽더라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항복하게 됩니다. 내 죄의 지겨움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지독함이 항상 더 강하다는 사실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나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한 이 호소가 과연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귀로만 들어서 될 말입니까? 사랑은요, 영혼의 가슴으로 받는 거지 이론의 메아리로 끄떡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가슴 싸움이지 머리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론의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사람에게는요,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얄팍한 악지능이 도사리고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뭐죠? 야, 또 사랑한대. 하나님이 지겹도록 지독하게 또 부르신대. 그러면 나는 또 세상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또 부르신다는데. 인간의 가장 흉측한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눈물의 사랑을 자기 죄를 또 저질러도 괜찮다는 정당성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아닌 거죠. 인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가 내 스스로 내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유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자유의 가치고 이게 인간의 고결함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를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다 된 건가? 오늘 이 호세아 3장 전체는 짧지만 인간 구원의 큰 단계들을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3단계였죠. 항상. 첫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데리고 나오셨다. 출애굽이죠. 둘째,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그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아닙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 너에게 거룩이 익숙해질 때까지, 애굽의 근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죄와 싸우는 시간이 광야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실은 우리들의 영적 광야라고 했죠. 애굽에서 나오는 즉시 애굽의 근성이 전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필수라고 말했어요. 고멜을 향한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킨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연단의 시기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으로의 실력을 만들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셋째, 완성과 영광과 은총의 자리, 가나안 필드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신앙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오셨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멜이 정신 차렸다는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고멜이 너무하네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겨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고멜을 전 재산을 다 주고 또 불러오십니다. 고멜은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완성과 은총의 자리로 결국은 이끌어 가실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그를 불러낸 시점인 1절과 2절이 아니라 혹은 완성된 시점의 5절이 아니라 바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이제 4절이죠. 광야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려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싸워서 지켜야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영적 광야라고 그랬죠. 자기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훈련과 습성과 인격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늘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너질 때 늘 여기서 무너집니다. 늘 여기서 빗나갑니다. 늘 여기서 포기합니다. 바로 이 처절한 싸움 안에 우리가 다시 이 광야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의 성향상 불러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미 그 안에 우글거리는 죄와 이 세상의 성향들이 너무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을 죽임으로 너를 세상에서 불러 데리고 나왔으니 자 이제 알아서 해라. 어디 한번 또 집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벼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3절 마지막이죠. 고멜이 자기를 죽이는 처절한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도 그리하신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시는 일을 하신답니다. 너 어디 한번 또 집 나가기만 해봐.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멜이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가 영적 광야에서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잘라내는 그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시는 일을 그리 하신답니다. 여차하면 칼을 들고 심판하고 치워버려야 될 그런 우리들의 죄성 앞에서 하나님은 그 벌을, 그 심판을 스스로 죽이시고 우리들의 싸움과 같은 자기 싸움에, 즉 자기 죽음의 싸움을 스스로 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시며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는 동안 하나님은 벌과 심판을 끊어내고 있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사랑은요,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하리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계신 그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싸우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그 싸움의 힘겨움을 멀리서 관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힘들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믿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중적인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1차적으로는 막장, 끝이다 이런 뜻도 있고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막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면 완성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들에게, 막장 같은 우리들에게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 깊고 강한 사랑하심이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심을 보장받는 신자들만의 특권이고 교인들의 능력이고 참된 교회의 정체임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기필코 승리하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총이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싸워내야 될 그 싸움에 반드시 이겨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